우리에게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이 바쁜데 웬 설사, 이런 좀 독특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낙비는 오지요, 소는 뛰지요, 바닥에 풀은 허물어지지요, 설사는 났지요, 허리끈은 안 풀어지지요, 들판에 사람들은 많지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시인의 어머니가 이 바쁜 농사철 논두렁에서 본 경험을 그대로 시로 옮겼다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풀 한 짐 지게에 지고 소를 몰고 가는데 소낙비가 내립니다. 소가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비 피하느라고 날뛰는데 그 바쁜 상황 속에 설사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한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일컫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나요? 설상가상이라 할까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그림처럼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한 고비 지나면 또 한 고비가 나타나고 그 한 고비 지나면 또 한 고비가 나타나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길, 진짜 논두렁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한 농사꾼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중학생만 되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았는데 이 아이가 10대가 되면서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맨날 문 닫아놓고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대요. 한 직장인이 얘기합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를 잘 그렇게 끌어주던 선배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함께 승진하면서 승진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가 꼭대기에 딱 도달하니까 밑에 자기가 있는 것을 딱 쳐다보더니 그냥 사다리를 발로 차버리더랍니다. 그런 경험 당하고 있죠. 어르신들께서는 어떤가요?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자주 부르는 가곡이 있답니다. 현재명 작사 작곡의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다음 뭡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이런 노래 부르고 있다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본질적으로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그래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 말이 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처럼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귀신이 들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픈 아이를 데리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소문이 탁 들리는데 예수님이란 분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문제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실망한 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새로운 소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던 병,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인생 문제,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적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늘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태도가 뭘까요? 문제가 발생할 때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 그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변화산 위에 계시던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광경이에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야? 그렇게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물음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변화산 아래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보고를 해 줍니다. 설명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로 참으리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에서 문장 구조적으로 볼 때에 강조된 단어는 내게로라는 단어입니다. 내게로. 이 말을 강조해서 다시 이 9장 19절 말씀을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딴 데서 길 찾지 말고 바로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게로 오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주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또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것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이다, 방법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영혼과 육체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영혼과 육체와 나의 모든 전인격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이 데시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소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 혼돈 속에 휩싸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근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입으로는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입으로는 찬양하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구석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이 될 때까지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서 주님만 바라보기라는 공통 필수 과목을 이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세는 어땠나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그 훈련 받은 것 아닙니까? 요셉은 어땠나요? 감옥 속에서조차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훈련 받은 거죠.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던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만 하신다, 그걸 악한 것만 하고 있다, 그걸 보시고 이 홍수로 심판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시죠.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120년이나 걸려서 고페르나무로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배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긴 시간 그 배를 만드는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배의 동력과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돛대와 삿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의 동력, 엔진도 없었고 방향키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상자와 같은 모형입니다. 창문도 하늘로 뚫린 창문 하나만 있었다는 것 성경은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퍼붓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한 그 배 안에서, 그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공간 안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얼마 기간이죠? 1년 17일, 17일, 1년 17일, 382일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뱃속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짐승들과 함께 삽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382일.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에 정박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1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한 일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만든 그 배를 오늘날의 크기로 환산하면 14,000톤급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 정도의 큰 배가 엔진도,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이 물이 빠져나갈 때 안전하게 산 정상에 정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대안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목표 지점과 기준을 정확하게 잡는 훈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목표가 잘못되고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제가 한번 갔어요. 근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어느 분을 마중하러 갔는데 주차장에서 큰 낭패를 봤습니다. 공항 주차장이 좀 넓습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차를 주차한 뒤에 급한 마음에 주차 기둥 번호를 안 보고 갔어요. 근데 이제 헐kit게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아주 요란한 치장을 한 탑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저 차 보고 다시 찾으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막 달렸습니다. 승용차가 대부분 주차되어 있는데 요란한 색깔의 트럭이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손님 모시고 주차장으로 왔는데 앞불사 주차되었던 이정표였던 그 트럭은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떠나버린 거죠. 저보다 먼저 일 보고. 그 넓은 주차장을 그날을 그분을 모시고 몇십 분을 헤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한 거죠.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변질되지 않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늘 요동치는 군중 심리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변덕이 죽을 듯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할 때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육 간의 문제 해결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걸어가면서 300여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벌 옷과 한 벌 신을 가지고 광야에서 뭘 쳐다보고 갔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면서 살았던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급증의 한계를 가지죠. 포기도 잘하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빨리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모든 거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문제 해결이 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유일한 내 모든 영육간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이 사실이 오늘 깨달아져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는 사람 절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 비비며 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어제 원토세 때 고3들이 좀 나왔습니다. 고3 학생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춘천에 있는 어느 선생님과 함께 자체 MT를 가려고 일찍 나왔던 것더라고요. 얼마나 그래도 귀한지요. 수능 시험이 발표됐잖아요, 지금.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도가 필요하다 하고 나온 거예요.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 고3 남학생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딱 얹으면 머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기도를 받을 때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딱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 머리가 막 울립니다. 근데 울리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마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겠죠.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다. 원토세 나와서 아이들 이렇게 쫙 서서 기도받을 때 보면 어린 영혼인데 이제 겨우 3살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집안에서 잘 거룩한 훈련을 시킨 거겠죠. 두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어린 아이들 봅니다. 3살, 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 손 모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그 귀한 아이들의 미래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토세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도 교회가 한 번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잘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어른들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두셨습니까? 그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손 비비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유하는 영혼이 되어서 사는 것 바라보고 싶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온토세 나오세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며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우리 서영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좀 보여주자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문제 해결의 대안은 없다. 이 진리는 늘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는데 제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29절 보면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나오죠. 29절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아주 간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의 대안이 없다.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까? 마가복음 9장 19절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본문 23절 24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 듣고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장으로 알려진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여기에 모아집니다. 2022년 12월 둘째 주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귀한 주일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대답을 나눕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문제 해결을 받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꼭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보면 그런데 고통하고 시간 낭비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형제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괜찮은 형제입니다. 자기의 삶도 나름대로 충실하고 신앙생활도 잘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범성인 것 같지만, 모범적이고 또 도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중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온 거죠.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지금 이중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당신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이중적인 죄를 짓는 거, 겉으로는 뭐 괜찮은 척하지만 이 뒷면에서 이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것, 그것도 큰 죄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큰 죄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 부모님이 형제를 사랑해요? 그렇게 물었더니 사랑하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또 형제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시킨 대로 말 잘 듣고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잘생기고 또 더 뛰어나서 부모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제가 아들이니까 그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위대한 진리, 이게 믿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려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요. 저 그거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거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성탄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상처 많고 허물투성이인 나와 같이 되신 사건이에요. 왜 나와 같이 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신 이 신비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계셨다면 과연 나의 연약함과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상처와 내면 세계에 여러 가지 질서가 교란되는 고민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덮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똑같이 굶주리게 하시고, 똑같이 포악한 자들의 손찌검도 당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모욕도 당하게 하시면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성탄의 신비를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셨고, 모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끝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감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아마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오직 예수님만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경의 증언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문제를 끌어안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제단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또다시 그 문제 안고 왔다가 또다시 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맡겨드린 이후에 홀가분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풀어주신다, 그 확신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